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술 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다른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참 슬퍼했고 그 슬픈 마음으로 지은 노래가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가가요, 이제 슬프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예루살렘에 하려 했던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 비교해 보면은요,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열국 중에서 큰 나라였고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는 보잘것없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라는 이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멸망 이후 예루살렘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가 어디와 그렇게 하친을 맺으려 했어요? 애굽과 하친을 맺으려 했죠. 애굽도 또한 역시 도와준다 했죠.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8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애굽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더 안타까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5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켰습니다. 비록 눈에 보일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왕궁을 부수고 성전을 탈취해 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했어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저들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볼 때 유다가 막 예루살렘 함락되어지고 시드기 왕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남은 자들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해도 저들은 어디로까지? 애굽까지 피난했잖아요. 결국 애굽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예루살렘은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요, 이렇게 멸망당하기까지는 되지 않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베가가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렇게 하루 12만 명이 전사하고 포로 20만 명이 끌려갔어도 32만 명의 그 손상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망했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사네립 왕이 18만 4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은 과거에 유다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된 것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더욱이 이런 저들을 도와주려는 손길이 하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빌론 군대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물들을 마구 약탈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인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본 경건한 백성들,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어찌될까 그 고통을 당할 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포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 안 아무리 크고 화려했던 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왕래가 되어져야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할 텐데 어찌돼요? 포위가 되니 그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감추어줬던 그 모든 보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미리 경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 당하라고요? 아니요, 당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심판 너희가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경고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 하나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럼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일반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표 날까요? 안 날까요? 시장 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죠.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죠?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어찌 될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 어찌 될까요? 그리고 여기
터미널에 가서 표 승차권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표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요? 차를 탈 때 승차권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분명하게 차이 납니다. 그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할 때 믿어야 합니다. 왜요? 결국 마지막 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예루살렘이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러면서 자,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 그 말 들을 걸. 참 그랬을까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 어떠했을까요?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 그 말 들을 걸.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라고 노래하기 전에 어찌 돼야 될까요? 그 일 당하기 전에, 그 일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아, 옛날이요. 아, 그때. 그래서 그때 이랬을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